레위기 14장에 문둥병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13장을 통해서 문둥병을 진찰하고 또 문둥병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둥병은 죄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14장에서 나오는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볼 때 이것이 왜 죄의 상징인가를 또 14장을 통해서 또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이제 나중에 보게 될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예언을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이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광이 떠나시면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리게 하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변호하시고 또 모세를 그렇게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문둥병이 들리게 합니다. 그 가운데 미리암은 쫓겨나고 모세가 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그는 일주일 뒤에 문둥병을 깨끗하게 낫고 이제 진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문둥병을 낫게 된 것이 이 민수기 12장에 있고, 또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 때 수리아 사람 나만을 문둥병을 낫게 하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는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렇지만 시돈 사람, 이방인인 시돈 사람의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엘리야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굶어 죽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문둥병을 낳았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유대인들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낭떠러지까지 몰고 갑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들의 상태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시아 왕은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고 선한 왕이었고 똑똑한 왕이었지만 제사장의 자리까지 넘봄으로 인해서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혼자서 갇혀서 그의 아들 왕 요담이 왕의 자리를 섭정을 하면서 이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해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사실 문둥병이 나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나을 수 있을까? 우리는 13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둥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문둥병이라는 진찰을 할 때 털이 휘어지거나 또 살이 움푹 패 있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바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문둥병이 바라면은 그 사람은 정하다 할 것이요 하면서 말씀합니다. 결국 이 문둥병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죄로 깨닫게 될 때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하다. 이제 온몸이 문둥병이 들렸는데 더 이상 모든 희망을 갖지 못하고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기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줄 압니다.
무슨 복 무슨 복, 복천지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우상과 똑같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이방 종교들은 하나같이 복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 왜 타락했느냐? 복밖에 얘기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문둥병과 같이, 문둥병은 어떠한 자입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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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쳐야 되며, 그리고 진 밖에서 홀로 거해야 됩니다. 문둥병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권세와 이 죄로 인한 사망, 더러움과 부패함, 연약함과 이 더러움, 그리고 부패함, 전적인 이 타락 가운데 우리 인간의 죄가 마치 문둥병과 같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드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모친이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여인내로 난 자 중에 누가 깨끗하다고 할 자가 있겠느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앞에 도저히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장에서 이 정결함을 받게 되었을 때, 여기서 14장 읽어보면은 마치 숨은 그림처럼 이 말씀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13장에서 문둥병에 걸리면은 홀로 진 밖에서 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염성이 있고 흉측하고 그리고 파괴적이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지체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고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온몸이 문둥병이 발했는데 어떻게 그는 진 안에 들어가고 제사장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래, 여기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문둥병이 걸려서 진 밖에 홀로 있는 자에 대한 가족이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제사장도 그를 살펴보지 않고 진 밖으로 쫓아냈을 때 이 문둥병에 걸린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면서 그가 이제 온몸이 문둥병이 발하였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하고 제사장을 진 밖에 불러내어서 정결케 하는 규례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게는 정말 이 복음을 향하여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먼저 정결함을 입고 이 문둥병과 상관없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이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할 것인가? 진정으로 이 문둥병이 얼마나 흉측하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한 가지 죄로 인하여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마음으로 품은 그 미움과 그리고 말로서 뱉은 그 무익한 말 한마디로서도 살인죄와 동등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품은 음욕 한 번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타락한 인생에 있어서 이 문둥병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는 제사장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나올 때 가져갈 것은 뭐냐?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산새 2마리를, 살아있는 새 2마리를 백향목과 우슬초는 모든 식물을 얘기합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의 그 2000m 높이에서 높이가 거의 한 40m 되고 그 둘레가 3m가 넘는 우람한 나무 중에서 가장 우람한 것을 백향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백향목의 수령은 2000년에서 3000년 될 정도로 가장 오래 산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에서 우슬초는 그냥 흔한 담쟁이 덩굴 같은 흔한 그런 보잘것없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홍색 실은 붉은 물을 들인 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있는 새를 질그릇 안에 흐르는 물에서 죽입니다. 질그릇 안에 여기서 새 2마리가 되는데 한 마리는 이 질그릇 안에서 죽이면서 그 피를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서 살아있는 새에다가 찍어 바르고 그 새를 날려보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새는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새를 질그릇 안에서 잡는 것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흐르는 물은 영원하신 성령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피를 살아있는 새에다가 찍어 바르고 그 새를 날려보내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진 밖에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8일째 제사 앞에 나와서 이제 속건제 제사를 드립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 소제를 드리는 규례를 말씀하는데 어린 순양 2마리와 그리고 어린 암양 1마리를 속건제사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왜 여기서 속건제사를 먼저 언급하고 속건제사를 말씀하느냐?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말씀을 드릴 때 그 순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인격을 말씀드린다고 했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제일 먼저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성물과 사람의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고 5분의 1, 20%를 그 배상물로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속건제는 결국 이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손해를 끼치고 죄를 범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자기 자신만이 그 죄로 인해서 진밖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둥병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의 피를 이제 그 문둥병 환자에게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피를 찍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 기름을 왼손에 붓고 그 기름을 오른손가락으로 찍어서 그 오른쪽 깃뿌리와 손가락 발가락에 그 기름을 피 위에다가 또다시 바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그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양의 피가 발라지고 그리고 기름이 발라짐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때 우리는 정결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8일째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레위 23장에서
이 8일째 의미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앞에서 8일째 남자아이를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때 8명의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8일째는 레위 23장에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안식 후 이튿날. 8일째는 안식 후 이튿날이죠. 그런데 8일째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얘기합니다.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것은 지금의 의술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할 때 파렌게네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도스 3장 5절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할 때 중생이라는 단어에 파렌게네시아라고 씁니다. 이것은 파렌은 다시란 뜻이고 게네시아는 겟나오의 그 동사형입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있고 새로운 죄로 인한 구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정결함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8일째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일그러진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그리고 이 육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더 이상 자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늙지 않고,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고 먹어도 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이 부활의 몸을 잊게 될 것을 이 8일째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문둥병 환자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부정하다로 밖에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결하게 하는 규례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문둥병을 살펴보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를 제사장 앞으로 인도하기까지 기다렸던 어떤 숨은 한 사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규례를 만약에 이러한 속건제 제사를 드릴 힘에 미치지 못하거든 하면서 이 어린 양을 3마리 잡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에게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대신 속건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번제물로 어린 양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이와 같은 문둥병과 같은 곰팡이, 이런 악한 그 세균으로 인해서 감염된 것이 나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둥병이 할 일은 일주일 동안 짐 밖에 있으면서 비록 그가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았지만 8일째 이와 같은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기까지 그가 했던 것은 머리털과 눈썹과 수염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주일은 지금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안식을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마치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통해서 누르기 없는 떡을 먹게 한 것처럼 일주일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머리털을 미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썹을 미는 것은 정말 사람들 앞에 눈썹이 없으면 금방 대번에 표납니다. 눈썹을 밀면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죄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섞이지 않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털을 믿은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는 세상과 섞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근동을 행치 아니하나이 가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하는 말이 불법을 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구원은 입술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구원파 같은 거짓 가라지 교인들이 세필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믿는다고 확신한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결함은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서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정죄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디도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이죠.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이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는다면 대속 제물이 필요했고 그 대속 제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의 근거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벌 만족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형벌이 반드시 내려져야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 문둥병이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어린 순양과 어린 암양이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그러한 짐승의 피로서 사람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됐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근거는 바로 우리와 함께 혈육을 취하심, 그것을 ontological solidarity라고 했는데 존재론적 연대감. 정말 그 주님의 대속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우리 인간 중에는 어떠한 자도 정결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인간 중에는 대속 제물이 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베드로전서에는 창세 전에 알리신 바 되었다.
이미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알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기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재물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정욕을 쫓지 않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치 문둥병 환자가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8일째 되는 날 이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망함과 같이 이렇게 이 디도서 말씀처럼 이와 같은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있느냐, 내가 정말 죄를 죄로 미워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죄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과 앞에 죄와 싸우고 분투하고 정결함을 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때로는 금식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를 사모하느냐, 그러한 것이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인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몇 마디 말씀을 암송한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내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느냐, 그리고 여전히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옛사람의 습성으로 인하여서 습관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정결함을 잊고자 하는가,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까지 문둥병 환자가 있다면 그를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구령의 열정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